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거라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저 시골 구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많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거라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그런 시골이 아니라 이건 도시죠.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죠. 이런 거점이 되는 곳에 당연히 전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이 그러한 땅이거든요.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던 땅은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요. 그렇게 전쟁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잃고 그리고 억압과 폭압, 지금 이 시점에도 로마군이 이 지역을 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억압이나 폭압 가운데 있었겠죠. 이런 그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 악한 곳, 이런 곳에 어둠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미움, 시기, 질투, 원한,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사로잡게 돼 있거든요. 사단은 아무데나 이렇게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원수 맺는 것, 비유하는 것, 증오하는 것, 비난하는 것, 수군대는 것,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범죄와 죄악, 이런 곳에 거하기를 원하죠. 아마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으면 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이 거할 빌미를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거하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그런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을까? 왜 하필 무덤 사이에 거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는 아마 학살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스랑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어떤 한 사람이 상처로 인해서 어, 그 어떤 하나의 생각에 고착하게 되면 사단에게 허락하는 그 삶의 분야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죠. 이 사람은 어, 군대 귀신,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에 집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든지 반대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든지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우리 생각을 반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거의 우리에게 행하시죠. 악하든 선하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무너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귀신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을 yes 하시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모르죠. 생존이나 아니면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들에게 이것이 복되게 돌아가는가?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사단에게 지혜가 있는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 똑똑하던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통 들으시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가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그래, 그렇게 해보지. 이게 사단의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꾀로 자멸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악용하지만 그 악용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와 그리고 결핍 그리고 왜곡된 것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선을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다른 점이죠. 일하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이 거라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정된 삶을 파토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말 않고 나가버리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쁜 일인가요? 나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주시기를. 이게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바를 흔들고 있을 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에 정한 그 방향성, 그리고 흐름을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일을 행합니다. 무엇을 유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예수님의 방문을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삶의 흐름과 방향성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라 하시면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내 삶에 좀 나가주시겠어요? 간섭하지 말아주시겠어요?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영역에서 조용히 나가십니다. 환영하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흔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원하는 그 원함이 그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통치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통치를 단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예수님의 통치와 나의 통치가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립하는 것을 보고요. 주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에게 그런 답을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문제에서 관심을 끊어주십시오. 내 딸의 문제에서 관심을 끊어주십시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화면에서는 이것이 적극적인 목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겠지만 강권에서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대체로는 제가 후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나가주십시오 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이것은 또 한 면에서는 나가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시선을 자꾸 피하면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할까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죠. 성령의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무시하면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를 거두시고 나가십니다. 지옥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하나님의 통치는 단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통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의 기대를 계속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추구한다고 그것이 얻어진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손에 넣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돼지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파괴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한 것은 이게 한 마리 30만 원 정도 올해 요즘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00마리면 뭐 수억 되겠죠.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빼앗아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피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가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불가피 없어져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 있어도 좋으나 어쩔 수 없이 단념되어야 될 것, 이것이 돼지떼죠. 어떨 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결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대한 결핍을 낳기도 하죠. 우리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잃을 상황이면 잃어야 됩니다. 중요하지만 단념해야 된다면 단념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찾아오셨을 때는 단념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가주시겠습니까? 해야 되죠.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거라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나가주십시오 했죠. 그들의 삶의 결손이 발생하자마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대한 결손이 이미
찾아온 사람인데 그 어마어마한 결손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삶을 온통 지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 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회복 가능한가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환경,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랑, 인간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어디서 오나요? 예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죠.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인간이 올바로 설 수 있겠지만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결핍이 있었다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결핍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간접적인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핍 가운데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은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그 체험이 비워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워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거라사인 광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 이 다른 성경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곳이 어딘지 이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여기가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카폴리 이런 얘기인데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10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데카메론이잖아요. 이 10개의 도시, 광역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는 모든 도시들은 주님 보고 나가달라고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주님 붙듭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갖춰진 모든 것들을 손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방해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좋은 환경, 좋은 지식,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난다, 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 여기에 가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되었습니다. 배설물이 된 거죠. 그 배설물들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서 내몰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 성내에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이 성내에 전파했다. 이 예수님 따르고 싶었죠.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삭개오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이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아무것도 못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이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못 가지고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는 모든 것이 티끌처럼 작아지죠. 온 성내는 아까도 말했듯이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닌 겁니다.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온 도시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를 기대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두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둔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의 변호사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말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변호사밖에 못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증인은 예수님을 직면해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라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오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할 수 있게,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책에 기록한 것처럼 갈등의 기간을 거칩니다. 갈등.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삶을 조정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할 건가? 이 기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당신의 통치를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많은 결핍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팡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둠이 좋아하는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음란, 그리고 홀로 있는 것, 관계를 단절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주님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것을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에게 누구를 데려오시든지 그에게 변호사가 아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말하여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게 된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에게도 충분한 진리시며 체험이 되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심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기를 결정하는 삼사기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